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3절 이하의 말씀 인용된 겁니다.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갈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님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불리우는 갈대냐? 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초대 강국이었던 애굽도 갈대에 불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참 꽃이 만발하게 필 때는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참으로 꽃의 풀이 시간이 지나면 초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초록 인생이라는 말도 풀끝에 달린 이슬 같은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연약하다는 사실을 표현해 준 말이. 아침에 풀밭에 나가면 풀끝에 달린 영롱한 이슬방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만 그 이쁜 이슬방울이 떨어지고 강아지가 지나가면서 꼬리를 흔들어도 수도 없이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갈대는 이렇게 약하기에 상하거나 바람에 쉽게 꺾이는 것이 천재지변, 전쟁과 역경, 기근과 사고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우시며 마음의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꼭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주님 붙잡히시는 밤에 3번이나 자기도 모르게 계집종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야말로 담대함이나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인생에 약한 갈대와 같은 것이. 성격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감함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도대체 왜 그랬느냐? 너 장담할 때는 언제고 그랬냐? 이런 말씀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가진 믿음이 거의
믿음이냐? 내가 정말 아직도 용기가 있느냐? 뭐 다른 거 다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 3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고 분부하시며 갈대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오순절 하루아침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어떤 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뭐 어떤 제자들보다도 제일 많이 회개하고 제일 많이 통곡하고 울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3,000명을 회개시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능력 받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지만은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킨 것은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길에는 큰 믿음도 있겠지만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꺼져가는 불티 같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너무 작아서 불을 더 이상 붙일 힘이 없어요. 저는 뒷뜰에서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하면서 다 꺼져가는 숯덩이가 다 사그라져서 나중에는 거기다 나물 좀 더 붙이려고 그래도 냄새에 연기가 자욱하고 뭐 아무리 뭐 부채질을 해도 잘 안 돼요. 꺼져가는 불티 같은 믿음은 너무 힘이 약해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도 없고 불을 붙일 수도 없어요. 작은 믿음에는 연기만 자욱해서 눈만 시리게 해요. 의심의 연기가 있습니다. 근심의 연기가 있습니다. 낙심의 연기가 있습니다. 불평의 연기만 자욱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식구와 모든 이웃들에게도 방해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꺼져가는 작은 심지라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붙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간질병을 앓던 그 아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혹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주님은 듣자마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엄중하고도 아주 교훈적인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요즘같이 이 어려운 때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조금 게을리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로 온 세상이 엉망이 됐습니다. 사회, 경제, 교육, 그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깨어지고 인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안타까운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광풍같이 밀어닥치는 끔찍한 전염 소식, 그 어느 세계 전쟁 때보다도 사망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여러분 지금 구라파의 어느 나라는 하루에 사망자가 1000명씩이에요. 브라질에는 지금 20만 명이, 인도는 300만 명이. 세계 어느 전쟁 역사 때보다 사망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많은 지도자들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답이 없어요. 답답한 현실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온 세상은 그야말로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갈대가 됐습니다. 갈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지구상에 여러 위기가 닥치고 생태계 파괴로 이제는 동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이 사라진다는 희망적인 답이 없이 소망이 없는 터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탐욕과 타락과 부패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에 보니까 인도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가족이 이 코로나 때문에 23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한 명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 텔레비에 보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그 에머전시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 침대, 병상 침대가 이렇게 바퀴가 달린 거예요. 머리인계로 달고 다 할 건 다 했지만은, 아빠 어제만도 얘기하더니 말 좀 해봐, 왜 그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의 현실이. 옛부터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다 사람은 서로 만남과 추억과 아름다운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다가 그만 원치 않게 헤어질 때가 많습니다. 요즘 뮤지컬로 아주 많이 나오는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노래가 굉장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1학년 학생 프레시맨들이 그 책 보는 책을 보니까 그 중에 단편집에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그 제목의 작은 그게 있어서 보니까, 요즘에는 자꾸 그게 이제 막 수십 년이 지나니까 그 내용도 편곡이 돼가지고 그 내용들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교수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살 맛도 없고 뭐 다 그냥 의기소침해서 지내는데, 집에 와서 일해주는 그 흑인 돌보는 여자가 아무 연락도 없이 사흘을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만 속이 상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운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화가 난 끝에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당장 파이어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나타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루방을 치우고 소지하고 빨래를 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마루를 쳐다보며 딱 뜬 그 눈이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잔뜩 고였어요. 하는 말이 지난 사흘 전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교수는 자기 아내도 지금 세상을 떠나서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이 낙심과 공허함 속에서 정신없이 지금 이러고, 지금 내가 걸어가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뭘 해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허공에 뜬 것 같은 삶인데, 저 여인이 딸을 잊어버려서 사흘 동안 저렇게 했는데 걸레를 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혼자 읊조린 것이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얘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기 지금 두 가지 뮤지컬이 나오는데 쇼미 더 머니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쇼 마스터 고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할 기력도 없고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게 실망과 낙심, 이런 좌절 속에 있는 그런 때에 쇼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뭐 여기서 우스개 하는 그런 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삶은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 움직이고 계속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더 쇼 마스트 고 온이라는 노래를 엄청 듣는데, 여러분 한번 동영상에 보세요. 쫙 깔렸어요. 굉장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비대면, 거리두기, 불필요한 여행 금지. 저는 얼마 전에 저 여행 저 집사람이 하도 저기서 좀 답답해서 나갔다 아주 혼났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그냥 빵빵거리면서 막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으로 피켜줬더니 왁 하고 달아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가는데 뭐 안 보여요. 한참 가다가 어느 자리 경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2대나. 그래 가서 이렇게, 왜 그래요? 나보고 수래요. 그래 섰죠. 그랬더니 라이센스 내놓으래요. 라이센스를 딱 내놓는데 라이센스 딱 보더니 굿 그런단 말이에요. 굿? 그랬더니 나보고 가래요. 앞에 사람은 저 알버타에서 왔는지 저 밴쿠버 인랜드에서 왔는지 non essential 트립에 걸린 거예요. 요즘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장례식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참 이렇게 뜻밖의 또 빨리 돌아가실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제 막둥이 동생이 지금 55인데 벌써 이 녀석이 울면서 막 비명을 지르다시피 나한테 전화하는데, 형 그런다니. 왜? 형 이제 제발. 그리고 뭘? 엄마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마음 아픈 건 누구나 다 알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어저께 그저께 다 이상이 없었는데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출근하고 누나가 와서 뭐 이렇게 다 돌보면서 피곤해서 주무시나 보다 하고 또 가만히 있었다가 아무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내려왔어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벌써 많이 미중한 상태예요. 결국에는 에머전시에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갔더니 너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날 저녁 5시 5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 동생이 절규하는 얘기 중에, 형 제발 부탁이야. 뭐가 부탁인데? 형은 제발 몸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얘기 꼭 좀 해줘. 내가 다 못 만서 제끼고 섬에 들어가서 형 돌봐줄게.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내가 죽을 차례로 알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노년에 자꾸 참아. 아파도 참아요. 여러분, 참으면 안 됩니다. 조금 이상하면 하여튼 누구든지 불러서 나 아프다고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목회할 때도 권사님들 아프면 꼭 목사 찾아요. 자식들도 여럿이 밴쿠버 사는데, 네?
그리고 부르면 걔네들 바빠서 안 된다. 자녀 사랑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요. 믿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로 이 비대면의 자가격리, 불필요한 여행 금지, 집에서만 있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보다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과 이웃에 대한 감사, 그동안 몰랐던 아름다웠던 많은 가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이 어려운 비대면으로 우리가 참 주제된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더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여기 왔다가는 새벽 기도 끝나고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할 때 저 최정식 권사님이 목사님 보리 좀 먹으러 갑시다. 그럽시다. 근데 그때는 뭐 그 귀한 줄 몰랐어. 요즘엔 얼마나 보리죽이 먹고 싶은지,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인지 몰라요. 저는 웨스트우드 레이크를 걷다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전엔 그런 반가움을 몰랐어요.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생명 있는 한 힘차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불을 붙이십시다. 소망에 불을 붙이십시다. 노년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력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낙심의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잠시 있다 가야 하지만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The show must go on.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조금 더 힘이 있고 활기찬 이런 삶을 찾아야 돼요.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문안하는 게 원칙인 줄 알았어요? 아니, 요즘엔 제가 먼저 야 아무개야 내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냉장고는 그저 찬 거 아이스 저 얼은 거 갖다가 뭐 반찬 하느라 가는 것만 아니 그 속에 주스도 좀 꺼내 먹고 사과도 내가 손수 칼로 좀 깎아서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 먹이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좋은 거 설교하는 그런 것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활기찬 모습, 서로 소통하고 문안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가지만은 지금은요 10년이 한 세대 세대 차이가 10년이 아니에요. 2달만 지나면 벌써 세대 차이예요. 얼마나 빨리 지금 문화가 빨리 지금 돌아가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소침해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더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4차 산업에다 뭐다 지금 모든 삶의 패턴이 뒤집어진다 그러면서 말은 하는데 전망이 없는 얘기들만 하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의심 많던 도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자국에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 도마가 고백이 유명합니다. 나의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도마의 믿음을 돋우어서 큰 믿음의 도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부활의 증거를 예루살렘에서만 하지 아니하고 팔레스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유명한 말토마 처치 큰 교회를 세웠던 것은 지난 역사에 나와요. 서로가 작은 믿음에서 맴돌면 연기 때문에 밖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맵다고 불평만 하면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같은 오늘의 현실 앞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북돋으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메시아 되신 주님뿐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나가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더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이리저리 흔들리고 꺾어지기 쉬운 갈대 같은 우리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